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한 비결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대단한 건 줄 알았죠? 우리가 늘 듣던 말인데, 우리 이번에는 우리가 손을 한번 흔들면서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 묵상하며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속에 있고 내가 이 말씀에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삶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라 그랬는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 큐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면 삶이 행복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일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쯤에 이제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각처에서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3차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연보를 모금한 것을 갖다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연보를 전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것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바울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가면서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밀레도에 이르러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연설,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모든 사역을 그들에게 위임하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까지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은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사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 길도 사명의 길이었듯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모든 선교 사역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그 길 역시 마찬가지로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사명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에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오늘 본문은 21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인데 1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고스로, 고스에서 로도로, 로도에서 바다로 갔다, 그렇게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로도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요, 현재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연구하고 계시는 이강근 목사님이 며칠 전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고. 패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고스에서 이 로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이 로도 섬의 린도스로 가는 곳에 이 아름다운 만에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다가 하는 곳이 있고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 1, 2분 정도 저와 함께 불러볼까요? 자, 이렇게 교회, 우선 이 바울만 한번 보시죠. 참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아주 지금은 휴양지이지만 풍랑이 있는 겨울에는 아주 배가 안전하게 정박하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만이 하나 있고요. 만 한켠에 아주 역사적인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3차 여행 중에, 전도 여행 중에 이곳에 방문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문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들으시는 동안에 감동되시면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면 자세하게 열심히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참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 앞에 사도 바울을 기념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아주 평화로워요. 지금 7월 말에 아주 해수욕 또 스쿠버 수영하기 딱 좋은 많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배들도 있고 고깃배도 있는 거 보니까 고기도 잡히나 봐요. 그리고 이 한켠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이곳에 도착을 기념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감동이지 않습니까? 지금 며칠 전에 찍었던 영상이에요. 지금 현재 7월 말이거든요. 7월 말에 지금 현재 로도의 상황을 지금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스에서 로도로 와서 이 로도에서 바다로로 가고, 그리고 바다로에서 베네르가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두로로 갔다, 두로에 상륙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역사적인 이 현장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지금 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여정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 두로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두로까지 왔는데, 이 두로에 왔었을 때 이 배의 사공들은 그 배에 짐을 실었던 것을 풀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하는 기간이 일주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일주일. 그래서 바울은 마음은 급했지만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배의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1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7일간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4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두로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찾았는데 만난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만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이곳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향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 것만이 아니라 스바나, 지금의 스페인을 말하는데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만큼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열정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이끄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에 매였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특히 바울은 전도 초기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으로 가게 됐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했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겁니다. 지금도 위험한 곳인 줄 알면서도 복음 전파의 일념으로 선교지를 향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의 자녀 부부도 파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절대 다수가 무슬림 지역으로 복음 전도가 불가능한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역하시는 주님의 일꾼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마사이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고민 선교사님과, 그리고 필리핀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강상수 목사님도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분들은 모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분들이십니다.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598년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심당길의 14대 후손으로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세계적인 도자기 사스마야키를 읽어낸 심수관 씨가 한국에 들어와 강연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오자 아버지가 작업실로 불렀다고 합니다. 물레 위에 고령토 진흙 한 덩이를 올려놓고 물레 한가운데 비늘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물레를 돌리며 어린 심수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뭘 느끼느냐? 그때 그는 돌아가는 물레 중심에 움직이지 않는 바늘이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잘 보았다. 돌아가는 물레 중심에 움직이지 않는 중심. 앞으로 내가 추구해야 할 인생이다. 그때 그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던 그 의미를 그 당시는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도공의 삶을 이어받을 때야 비로소 끊임없는 기술을 연마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어가는 지금에서야 그는 그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비록 일본 땅에 와서 일본 말을 하며 살아가지만 조선 도공의 의를 이어받은 조선인의 정체를 잊지 말고 살라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돌아가는 물레, 일본이라는 이 물레를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몸속에 흐르는 조선인의 피, 내가 갖고 있는 조선인의 을, 내가 갖고 있는 조선인의 손가락, 그것으로 조선인만이 빚어낼 수 있는 도예품을 만들어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돌아가는 세상의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진리의 중심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물레의 가장자리는 언제든지 돌아갑니다. 그러나 한가운데 있는 이 진리는 불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성령의 사람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은 죽을 것도 각오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자, 오늘 말씀 13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5절 말씀부터 보면요, 바울은 이제 이 두로라는 곳에서 제자들과 작별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이사라에는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전도자 누굽니까? 빌립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의 집에 머물렀는데 이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모두가 예언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의 말씀이라고 말하며 독특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성령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바울의 띠로 자기 손과 발을 결박하고는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퍼포먼스를 바라본
이 바울과 함께한 누가라든지 동행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올라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라가면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하고 고난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을 반대했던 것이죠. 이것은 바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에서 이와 같이 저들은 권면했던 겁니다. 바울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만약에 붙잡히고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되지 않느냐?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말로 설득을 했지만 바울은 그들의 만류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만류하던 사람들은요, 울면서 그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결박당하고 죽었던 것처럼 자신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올라가서 결박당하고 죽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각오하고 결단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성령의 이끄심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연합의 필요성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겁니다. 앞에서 여러분의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그 영상에서 이강근 목사님이 그 아름다운 성경 구절 한 절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어느 말씀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었거든요. 자,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하나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하나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도에 이와 같은 성경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던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목적,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과,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이 목적이 분명하면요, 죽음도 각오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14절 말씀해 보면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만류했던 사람들은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다 주님께 이제 맡기겠다는 거거든요. 맡기겠다. 결국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을 이 제자들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막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열어난 후에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서대반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발 앞에 서대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순교했던 거거든요.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은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닮은
그 스데반이 순교했던 것처럼 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와 같이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이것은 더 큰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각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고 마침내 복음을 위해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면서 어떤 각오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명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히말라야 산자락 밑에 탕쿠타라는 지역에서 선교하던 한국 선교사님 부부 이야기입니다. 추운 저녁 어느 날 인근 마을에 네팔인 전도를 위해서 나갔다가 몇 시간 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눈앞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살고 있던 집이 모두 불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 안에 어린 두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날씨가 추워서 피우는 그 등불이 넘어져서 불이 났던 겁니다. 미처 그 아이들이 피하지를 못하고 죽어만 겁니다. 절망에 빠진 선교사님 부부는 탄식하며 오해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어째서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십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당한다는 마음으로 선교지로 왔는데 이런 불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며칠간 실성한 사람처럼 지냈고 네팔 한인 선교의 사람들은 이들 부부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며 조기에 귀국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 부부가 이 한인 성도들이 모인 곳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주님이 우리 자녀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다시 우리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하겠습니다. 차차 주님의 뜻을 알게 되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떠나지 않고 여기에 남겠습니다. 히말라야 산자락에 두 자녀를 묻던 날 선교사님 부부는 가슴속에 네팔인들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토로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의 길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죽을 것도 각오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찬양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이라는 찬양의 제목인데요. 주님이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사명의 길로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또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바울처럼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영적인 삶의 능력을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